겨울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딱 그 시점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맡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스가 산에서 내다보면서 그곳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 산에서 흔적 없이 자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간에는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그가 승천했다, 어쨌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름 없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80 먹은 노인이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뜨겁고 열정적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불태우면서 살다가 그 사명을 마쳤을 때 조용히 사라졌던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이 시편 90편의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어요. 왜 주의 분노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신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사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신의 존재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과신이에요, 과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우리를 창조한 어떤 신의 존재의 은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 그분의 거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입니다.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강건하면 70, 그냥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래도 그거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금방.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에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삶은 찰나와 같아요. 순간이에요.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데 그 덧이라는 말도 짧은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없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고도 하고 정말 너무나 순식간이다라는 거죠. 저도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철없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그 중간 토막이 언제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냥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그저 어쨌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근데 진짜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 생명에 대한 그런 통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7세라고 합니다. 세계 OECD 국가에서 세 번째 장수하는 국가예요.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두 번째는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 차이가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온 우주의 그 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0.00001 픽셀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 큰 우주에 비한다면 내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다. 뭐 살았나? 뭐가 존재하나? 라는 거죠. 우리 손에 수없는 세균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것들은 태어나서 죽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살이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을 그 나름대로 살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성경에서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한한 존재, 정말 아침에 잠깐 피었다 치는 안개처럼 인식하도록 가르쳐요. 그것은 인생은 덧없다,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된다. 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창조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짧은 인생,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물론 절망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나 저 사람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다. 크게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교만할 것도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연극으로 말하자면은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배역이 다 다른 거예요. 배역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다 그 배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허투루 되면 안 되고 다 제각각이 제 역할을 해줘야 사는 거예요. 뜻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고 별거 없는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도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돌아왔으니까요. 또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뭔가를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룬 것도 있고 또 완전히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짧은 생애를 사는 한 인간의 겸손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2026년도 새해 내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새로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서 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인생이 모든 날이 지나간다라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유한한 인생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날들이 진노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이 험악한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하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인생을 대할 때 좀 경외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가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식도 명철도 거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모든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도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남들은 그 나이에 쉬고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떤 젊은이들 못지않게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력도 주셔서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살았어요.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고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인 것 같아요. 특히 인생의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좀 불꽃처럼 그렇게 살다가 딱 우리 사명 마칠 때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우리에게 시간이 부여된 때에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떤 무서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 신성한 기운이 흘러야 돼요. 무서움,
뭔가 모르는 어떤 신성한 기운이 있어야 질서도 잡히고 통제력도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내방쳐 두면 뭐가 돼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값어치가 떨어져요.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적당한 기운이 흐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좀 뭔가 무서운 듯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통제해줘서 질서가 잡히고 뭔가 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기운들이 있다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편한 대로 해라. 멋대로, 나쁘게 말해서 멋대로 하는 데를 한번 보세요. 결국 염세주의에 빠지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갖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죽음으로도 그런 인생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됩니다. 가정에도 뭔가 신성한 기운이 흘러서 피곤해도 일어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이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어떤 절제와 통제력이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성한 기운이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야말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안 잡혀요. 잡히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냥 하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를 잡고 스스로가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할 줄 알고 스스로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말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책인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셀프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셀프 리더십. 다른 사람을 지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하는 걸 지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지도력은 자기 자신부터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누구를 지도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컨트롤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마치 그 에드워드 오 윌슨이 인간의 존재 의미에서 쓴 것처럼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처럼 군다는 거예요. 정복자처럼.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뭐냐? 지구가 정말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지구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좀 네가 죽어줄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이기심에 자기 욕망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요. 자기 감정 하나도 못 다스리고 자기 욕망 하나도 못 다스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의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욕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탁해서
내 연약한 감정을, 늘 흔들리는 감정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늘 연약한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야 그나마도 우리가 더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조심하게 되더라, 더 잘 살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우리가 좀 인생을 좀 더 조심스럽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조심스럽지 못하게 행한 게 뭔가, 내가 또 통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그냥 내방쳐 둔 건 뭔가, 심지어는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내방쳐 놨던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여러분 풀린 나사를 다시 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슨해진 기타 줄이라면 다시 조여서 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좀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날 계수함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서 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통제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방탕이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시간으로 바꾼다면 시간을 좀 아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또 우리가 세운 의미 있는 목표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우리가 풀어지고 남는 시간을 여가를 선용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좋을 때다, 참 제일 예쁘고 너무나 좋을 때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절이다 라고 느껴지지만, 또 어쩔 때는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돼서 새벽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거실을 나와봤더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봤다고 봐요. 몇 시간째인지를 몰라요. 막 2시간, 3시간 막. 우리 마음에는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못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의미 있는데 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예를 든다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네가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난 너를 믿는다. 네가 너의 인생이 네가 잘 컨트롤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해야 할 정작 중요한 일,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내팽개치고 그냥 단지 순간에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막 그런데 3시간, 4시간 날밤을 새워서 하고, 학교 가서는 수업 시간에 졸고, 이런 것을 만일 부모가 안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정신을 차리겠지만,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정말 먹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더 영원한 가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좀 시간을 써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그거 돌보지 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여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세도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살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며 살면서 인생을 허비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다 그 모든 80년간의 세월이 하나님이 나머지 40년간, 나머지 세 번째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말년에 정말 40년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아버지같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게 삶을 잘 마무리했던 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우리도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지만, 아침부터 서둘러서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기고 내 영혼을 돌보고,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머리가 희고 또 늙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우리 사명 마칠 때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들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평생 목회자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달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도 모세처럼 이 마지막 이 말년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고, 또 명예롭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뉘우침, 반성이 늘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또 막 사명감에 불타서 막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싸움이죠. 시간의 싸움. 할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바쁘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은 꼭 드림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제게 주어진 인생, 제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제게 주신 가정 돌봤고, 제게 맡겨주신 일 잘 처리했고,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국제시장 영화를 봤는데 되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험한 세월을 살던 한 인생이 단지 그 흥남 부두에서 이렇게 퇴각하면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내가 없더라도 네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막 손자들 다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서 그 두루마리를 꺼내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만하면 저 잘 살았죠. 아버지가 부탁한 그 사명, 그 나름대로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올해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마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짧은 시간을 산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좀 더 소중한 일에,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쪼개서 다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삶을 위해서도 살아야지만 또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자락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름대로 잘 감당했지요. 부족했지만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실패도 후회도 절망도 낙심도 이제는 기도로 다 묻게 하여 주시옵고 2026년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앞에 겸허히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겠다고, 또 시간을 아끼며 살겠다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